네,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참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언약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구속사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언약과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제 구강의 제목을 구속사의 조망대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단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4단계로 그렇게 나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조,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훼손 혹은 지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 우리가 흔히 구속사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구속의 역사이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이 창세기 이야기, 특별히 아담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훼손이라는 이 단계에 있어서도 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범죄, 아담의 실패가 단순히 한 인간의 실패 혹은 온 인류를 대표한 실패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어떠한 그 민족적 실패와 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죄에 빠진 이 인간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이고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하나의 틀,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구속사의 역사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첫 번째 시기가 뭐냐 하면은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몇 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창세기 3장에부터 나오는 소위 말하는 여자의 후손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전에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고 모세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윗의 언약이 있지만 결국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 새 언약까지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언약들의 구조와 그 내용과 또 언약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인류의 이 구속사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옳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 등장하는 여자라는 어떤 그 엔티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영어로는 카비넌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브리트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그 속성은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단순한 약속 혹은 계약이란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이제 만약에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 정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 구속사조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먼저 1년에 언약을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1년의 언약들을 주시고 또 이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상자들인 어떤 인간들 사이에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언약의 줄기라고 불리는데 그 언약의 줄기 혹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또 하나 언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은 모든 언약은 본질적으로 메시아 언약이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물론 언약 안에 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그 내용을 살피면 그 내용의 제일 주인공, 가장 핵심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한 그 모든 언약에서도 사실은 메시아를 그 언약의 중심으로서 그 메시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이제는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취는 그 언약의 본질이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는 뭐냐면은 언약의 비록 그 궁극적 성취자는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그 언약의 줄기로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역시 이 언약 성취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물론 언약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항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시켜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건설 혹은 회복이라는 이 주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언약을 가리켜 언약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정문이다. 성경은 워낙 방대하고 또 워낙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딱 한 가지 안경이라면 안경이랄까 한 가지 창에서 성경 전체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전체적 구조와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성경 전체를 읽는데 그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약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어떤 마을 전체가 있다. 한 도시가 전체가 있다면 도시 전체를 그 도시 안에 있을 때는 잘 못 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을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좀 고지대로 올라가서 마을 주변에 어떤 높은 산이 있다. 그럼 산에 올라가서 보면 한눈에 마을 전체를 우리가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조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호로 본다면 이제 성경 전체를 한눈에 그래도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정문이라고 톰 라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이 언약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귀에도 그렇게 뭐 친숙하지도 않은, 그죠? 예.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뤄나가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신적인 성품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이 언약이 통합되어 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결국 나타내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계시로 주어진 글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물론 모든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다. 이런 질문이 뭐 합당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들을 우리 인간은 어길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오히려 그것이 가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만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정말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그 상황이 발생하는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말 죄성, 악함,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도망가기를 원하고 불순종하는, 불신하고 이 모든 이 인간들의 어떤 이런 죄성과 나약함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장애물이 되는 그 장애가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상황,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 인간들도 참 악하지만 그 어떻게든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 원수들의 그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구속사 전체가 바로 그 사단의 그러한 방해 공작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뭐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언약을 공부하고 할 때 볼 때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생각하는데 그 맥락을 보시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면 결국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그 언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언약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성경적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가리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표호는 이제 영어로 my memorial,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으시잖아요. 그 위에서 금방 했는 엘샤다이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거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여러 하나님을 나타내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뭐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히브리적 타이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다 등장하는 그런 타이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시면서 이 이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이삭이라는 한 사람,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다가 붙여갖고 나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데, 그죠? 특이한데 더더구나 그 이름을 다른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강조를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중에 참 재밌게도 그 부활 논쟁이 붙었을 때, 유대인들이 뭐 부활이 있다 없다고 이렇게 이제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시기 위해서 이 이름을 한번 이렇게 언급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천국에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 이름을 그렇게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 물론 그것도 이제 맞는,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신 거겠지만, 그러나 이 이름이 가지는 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시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하시냐 하면은 바로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 말은 뭘 기억하라는 거죠? 이 사람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내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흔히 또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분이죠. 변치 않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즉 역시 언약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사랑 못지않게 혹은 뭐 분량으로 만약 뭐 단순 분량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